우리 오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그 해석이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함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결국 뭐냐면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를, 오늘을. 여러분, 영어 이제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영어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어떤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원래 이렇게 원래 영어가 약간 그 원어민처럼 했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직독직해가 됩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해석이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읽다 보면 어떤 부분들이 나옵니까? 때때로 해석 불가 지문이 나옵니다. 그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떤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내용은 보통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그 부분에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때때로 해석 불가 구간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는 저의 20대의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해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이것은 내가 생각했던 계획의 이 레일과 뭔가 다른 탈선의 길을 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오늘을, 또 주님께서 주신 이 순간순간들을 어떤 렌즈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인생의 해석 불가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요셉 이야기가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그 사랑을 가득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요셉은 참 꽃길만 걸었지 17세 이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니었어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의 나이 7세 때 어머니 라헬이 죽었습니다. 자신의 동생을 낳다가 그 장례의 자리에 이 7세 정도 됐던 이 어린아이였던 요셉이 가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과정들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큰엄마와 다른 분들 계셨지만 본인의 엄마가 아닌 다른 형제들의 사이 가운데에서 나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요셉은 사실 뭐가 좀 없었냐면 눈치가 없었습니다. 형들이 잘못했으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아버지에게 알리기도 해야 되는데 아마도 야곱은 늘 라헬을 생각했기 때문에 라헬을 닮은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와 시간을 많이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냐면 자연스럽게 요셉이 편안하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 근데요, 형들이 사실은 그 양 몇 마리 이렇게 좀 잃어버렸어요. 그 사실은 이 형들이 이거 잘못했어라는 것을 편안하게 얘기할 때에 형들은 어떻습니까? 형들은 점차 요셉이 불편한 겁니다. 쟤한테는 무슨 얘기도 할 수 없어. 나중에 무엇을 말합니까? 요셉이 자신의 꿈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꿈은 형님들의 곡식단이 나의 곡식단을 향하여서 절하도이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꿈은 뭐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11별입니다. 11별이 나를 향하여서 엎드리도이다. 여러분, 이게 왜 하필 11명일까요? 축구하는 걸까요? 11명의 형제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형제들이 들으면서 딱 압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요셉이 눈에 까시고 기분이 나빴는데 이와 같은 꿈을 꾸었다라고 요셉이 17살에 당당하게 말할 때에 이제 형제들은 분노하게 되죠. 언젠가 뭔가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사실은 요셉을 죽이고자 구덩이에 던졌다가 유다가 다시 말하여서 이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자라고 말하면서 인신매매 현장을 당한 것이 요셉입니다. 17세 이전의 요셉의 인생이 꽃길이었던 적 없고 그의 인생 가운데 시기와 다툼 가운데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하는 이 슬픔을 맛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으로 가는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에
누구에 의해 이끌려 내려갔는가가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까지가 첫 번째 문장인데 누구에 의해 내려갔는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 의해 지금 요셉이 내려가고 있습니까? 우린 당연히 그 뒷부분에 그래,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가고 있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2절에서는 다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지금 요셉은 끌려가고 있지만 형제들의 악행에 따라서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서 요셉을 이끌고 가시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해석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뒷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 가운데서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자, 그 다음 여러분이 기대하는 문장을 말해 보십시오. 뭐가 될까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다음 뭐가 될까요? 그가 돈을 많이 벌었더라, 그가 성공했더라, 그가 이루던 바가 이루어졌더라, 그의 꿈이 이루어졌더라, 그가 원하는 바가 다 됐더라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2절은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2절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형통해서 노예가 되었어 라는 겁니다. 우리 말로 한다면 우리가 형통해서 사업이 망했어, 그가 형통해서 불합격했어, 그가 형통해서 원하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보다 더 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안 나오시죠? 왜냐하면 우리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셉이 끌려가서 이렇게 함께 할 때에 여러분, 흔히 우리가 무슨 말 생각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말을 많이 듣고 교회로 옵니다. 그런데 웬걸 건강에 어려움도 오고, 경제의 어려움, 가족의 어떤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갈등 등도 겪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인가? 이게 신앙인가?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어떤 질문도 합니까? 주님,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면서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들, 이런 답답함들 왜 해결되지가 않습니까? 라는 해석 불가의 구간이 다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사실 17세에 팔려서 30세에 총리가 되기까지 이 12년의 인생이 우리가 보기에는 해석 불가의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형통을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복이라든지 성공하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한 적이 원래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누가 만든 걸까요? 슬프게도 한국 교회가 만들어 온 것입니다. 기복신앙이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말할 때 우리가 흔히 누굴 말합니까? 아브라함도 부자였어, 이삭도 부자였어 말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욥은 어쩔 것입니까? 예레미야 기분 나쁠 겁니다. 에스겔 짜증낼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형통과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받고 싶은 성공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빗대어서 이걸 받아내는 수단으로 삼기에 능수능란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떤 성공과 부가 주어진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는, 정직하게 살려 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사업을 함께 할 때에 손해도 봅니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때때로는 이런 결정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뇌하고 괴로워하다가 뻔히 이것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 알면서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힘인 것임에 대해 성경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이 말씀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진정한 형통이란 그러므로 상황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하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지 뭐, 임마누엘의 하나님, 구약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 말하고 늘 말하지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는 지금이 해석 불가의 구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이때에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왜 이런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에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따라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형통임을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 형통으로 쓰여진 이 단어의 의미는 돌진, 돌파, 성취의 의미를 갖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요셉에게 처음 주셨던 그 꿈을 향하여서 모든 이 세상의 압제와 온갖 이 이집트에서의 이 종살이와 모든 것들을 돌파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방향을 향하여서 쭉 끌고 가는 중입니다. 마치 터널을 뚫듯이, 드릴로 밀고 가듯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캄캄해, 해석 불가야, 어렵지만 여러분, 지금 하나님 뭐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집트로 요셉을 데려가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다만 누가 모릅니까? 내가 모르죠. 요셉만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또 보디발에게도 몇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39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요셉의 이 나이가 17세에서 30세 사이의 어간으로 본다면 아직 어린 나이일 것입니다. 당시에 보디발이라는 이 시위대장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당연히 누가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원래 가정 총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보디발이 이 요셉을 보니까 무엇을 느낍니까? 이거는 이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이건 지금 뭔가 신의 가호가 있어. 얘가 뭔가 하면은 진짜 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어떤 이 얘가 믿는 신이 있어서 이 요셉이란 사람을 통하여서 정도를 넘어서서 신의 어떤 역사함들을 보디발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봤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보디발과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신이 있는 거 아니야? 얘가 믿는 신이 이 이집트에 있는 신보다 더 센 것 같은데 다 납득되고 동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초고속 승진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인제 들어온 신임 노예입니다. 근데 무슨 가정 총무를 삼습니까? 근데 보디발이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어떤 신이 도와주는 손길을 보게 되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느끼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서 이집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무슨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제가 자꾸 드라마 많이 보진 않습니다. 신입 인턴이 들어왔는데 원래 이 인턴을 좀 이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어떤 뒤에 계신 보이지 않는 회장님이 막 이렇게 뭐 하는 거 막 도와주고 하는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온 요셉을 돌봐주시고 함께하면서 함께했던 보디발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8절 말씀은 하나님도 요셉을 돌보시지만 요셉도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요셉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노예였지만 그 신분이 가정총부로서 여러 역할들을 하는 이제 좀 한숨 놓네 라는 시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치명적인 유혹이 찾아옵니다. 39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는 디나의 성폭행 사건을 보았고, 이번 주에는 성별이 바뀌어서 이제 이 여인이 요셉을 성폭행하려는, 맞죠? 성폭행하려는 이 모습이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성적인 유혹은 엄청나게 강력한 것입니다. 특히나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간혹 설문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과 이 시대에 이런 여러 가지들에 너희는 어떠니 했을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이 성적 인식이 차이가 많이 있을까요? 이건 우리 교회 설문은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조사됐던 것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성적인 인식과 교회 밖의 사람들의, 청년들의 성적 인식 자체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원래 놀라야 되는데 이제 놀라지도 않는 것이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약간은 유교적인 생각도 있어서 이 성적인 관계는 반드시 결혼 안에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살아보고 결혼하자, 아기는 혼수이다. 그리고 이미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학가나 청년들에게 이와 같은 성경 안에서의 이 성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면 바로 들어오는 대답이 뭘까요? 조선시대입니까?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십니까? 아직도 그렇게 꽉 막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싫습니다라는 것이 이 시대의 대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성경이 아니고서는 왜 이 성적인 관계와 결혼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무신론자이며 진화론을 따르는 사람 입장에서 야, 결혼이란 것 안에서만 성적인 관계를 함께 해야 돼 라고 말할 논리를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이거 내가 좋은 건데 뭐가 문제야? 당시의 이 여인 또한 어떤 위치입니까? 사실은 이미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무엇을 봅니까? 요셉의 용모가 아리따웠고 멋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이 본문은 라헬이 아름답다라는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아마도 요셉도 굉장히 멋있고 외적으로 보았을 때에 어떤 그런 외적인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눈짓을 했다는 것은 성적인 추파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유혹을 하다가 이게 뭔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무엇을 말합니까? 나와 함께 같이 자자라고 직접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청유문이 아닙니다. 요셉은 무엇입니까? 노예입니다. 너 청소해. 그랬을 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싫은데요? 나 안 할 건데 할 수 없습니다. 청소해야 됩니다. 물건 옮겨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기 싫어도 옮기는 것이 노예입니다. 그 다음 명령입니다. 너 이리 와서 내 옆에 와서 나랑 자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성관계를 갖자 하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것은 청유문이나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아내로서, 곧 주인으로서 노예인 요셉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당시 이집트 사회의 이 노예들은요, 대부분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런 사고 가운데 그렇게 당연히 말한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말합니까? 첫 번째 말하는 것은 보디발과의 신의를 말합니다. 보디발은 본인은 온전히 신뢰하여서 가장 높은 자리를 허락했지만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지만 당신만을 금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과 굉장히 유사합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자유를 허락하셨지만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이를 어기고 그 선을 넘어섰죠. 요셉도 매우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인간적인 신의에 있어서도 나를 신뢰해준 보디발 주인님을 절대 나는 배반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은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결혼 밖에서의 성적인 관계 난 가질 수 없다. 나의 이 건강한 몸과 모든 것은 나의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주님의 부르심이지, 당신과 이와 같이 불법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그 가운데 주는 모든 욕망들, 세상 것임을 그는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여 보시면 이 여인이 무서운 게 9절에서 끝내지 않고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는데, 여러분 이 날마다가 며칠간이었을까요? 이 여인 입장에선 될 때까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17세에서 30세로 봤을 때 이게 지금 1년인지 2년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뭘 해야 됩니까? 날마다 거절해야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죠. 날마다 그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문에 보시면 듣지도 않고 동침하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기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결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내가 힘써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어땠습니까? 사단의 말을 듣습니다. 열매를 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단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 순간 세계관이 바뀝니다. 어떤 걸로 바뀝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죄를 떨쳐버리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11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면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들어갔다는 것은 평소대로 요셉이 자기의 할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집에 요셉이 문을 딱 열었을 때 아무도 없습니다. 우연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 집 밖으로 나가서 이 여인이 요셉의 옷을 뒤흔들면서 여기 이렇게 나를 겁탈하려던 사람이 있어라고 밖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뭐라고 보여지냐면 이 여인이 아마도 보디발이 나간 것을 알고 종들에게 야, 다 나가 있어 했을 때 여러분 다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당연히 듣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지금? 덫이죠. 그래서 이 집으로 요셉을 초청해서 요셉도 문 열고 들어갈 때 여러분 그 아십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갈 때 저는 예전에 회사 면접도 많이 봐봤었는데 들어가면서 제가 뭘 느낀지 아십니까? 떨어졌다. 아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을 열어 아직 면접도 하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문을 딱 여는데 아 떨어졌구나. 이 마음을 아시는지 몰라요. 슬픈 얘기긴 한데요. 제가 나중에 면접을 많이 보다 보니까 뭘 깨달았냐면 이 말이 그 말이구나. 면접관도 아시는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안 해서 앉았는데 이분이 아는 것 같아요. 넌 떨어졌어 라는 말이 이미 들렸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압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지금 이거 위기다. 뭐만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어. 여러분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요셉에게 다가왔을까요? 본당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이게 하긴 한데요. 걔 좀 이렇게 뭔가 좀 헐벗은 몸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그날이기 때문에 이 여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유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짜놓고서 요셉 작정하고 오늘은 이 요셉과 같이 자겠다라는 엄청난 유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당연히 이 여인은 뭔 생각하냐면 이렇게 위협하면 요셉은 굴복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여인이 옷을 잡으니까, 옷을 잡았다는 건 뭡니까? 그 레슬링이나 씨름도 보면 삿발을 잡는 게 중요하고 유도도 일단 옷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여인은 무슨 생각한 걸까요?
옷을 벗고 도망치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단 내가 옷 잡고 있으면 얘가 어떻게 하겠지? 근데 요셉이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가운데에서 옷을 벗고 도망치는 생각과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그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오늘날의 이 성적으로 만연하고 이 위험한 시대 가운데 이 시대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적인 어떤 잘못된 것들을 찾아가고,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드라마나 영화 보십시오. 이런 기회 오면 어떻습니까? 그런 유혹에 따라가고 함께하는 것이 이 시대의 영상이고 이 시대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 가운데 옷을 버려서라도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도망간 그 요셉의 옷을 보면서 그때 분노하여서 원래 질투했던 집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인종 혐오적인 프레임을 씌웁니다. 히브리 사람이 이렇게 행했다.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확실한 요셉의 옷이라는 물증을 들고 말하니 이거는 법정으로 쓴다면, 아마 제가 법은 잘 모릅니다만 굉장히 신빙성 있는 어떤 논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이어서 보디발은 이를 듣고 심히 노하여서 요셉을 옥으로 보냅니다. 시간 관계상 이 본문의 내용의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함께 하심이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요셉의 인생을 향하여서 형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와닿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단 한 채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바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끌려갈 때도, 이 감옥에 들어갈 때도 왜인지 모릅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총리되기 위한 길이야 말하지만 그것은 마치 재방송을 보면서 이거 축구 이길 거야, 우리 전북 현대가 이겨라고 재방송 볼 때는 편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 경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과연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모르는 순간입니다. 요셉은 지금 생방송 중이기 때문에 본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삶이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가운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형통이 돌파하고 돌진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면, 자, 요셉이 이제 어디에 있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자, 이제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에 가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을 때 누가 복을 받습니까? 감옥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다고요? 왕의 죄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 걸음은 어디겠습니까? 이제 이 요셉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집트가 복을 받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도 찾아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당시의 흉년 가운데 이집트만 산 것이 아니고 온 열방 가운데 요셉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기아와 같은 상황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요셉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하면 형통이고 어려우면 좌절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이끄시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때로 해석 불가의 구간이 나타날 때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할 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 또한 단 한마디도 듣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1절 말씀에서 그 주어는 사실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신앙은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구덩이, 인신매매, 노예, 강간미수범, 옥살이, 이 기간만 12년이었고 요셉은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옷을 매개로 이어집니다. 옷을 형님들이 다 뺏어서 아버님이 지으셨던 그 채색 옷에 피를 묻혀서 뺏기죠. 여인이 보디발을 속여서 노예의 옷을 뺐을 때에 그 옷을 또 벗겨짐을 당합니다.
감옥에 들어간 죄수의 옷이 있었지만 총리가 되어 입은 세마포 옷은 그 파라오가 입혀줍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요셉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의 옷은 벗겨질 때도 있고 더 높은 자리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의 옷은 단 한 번도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즉, 이 성경은 진정한 노예는 정욕에 사로잡혔던 그 여인이었고,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자는 요셉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5장 7절 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마지막 이 형님들을 만났을 때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형님들을 향한 원망이나 분노나 심리적 어려움이라든지, 당연히 여러분 이 정도의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라면 엄청나게 스스로가 망가졌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놀랍게도 그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행하셨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해석 불가의 인생의 구간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의 순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말하는 것입니다. 침묵 같더라도, 아무 말씀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무 역사하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보이지 않으나 더 확실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도우고 계시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해석할 때에 여러분은 죄악의 모든 세력들을 이기고 주의 뜻을 따라갈 것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아는 진정한 형통의 사람으로, 바닥에서도 하늘을 보는 사람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